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떼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우리 첫째 인을 뗐을 때는 흰말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났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을 탄자가 나타났으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4분의 1을 이 네 말 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4분의 1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되자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지상을 비췄던 조명이 이제는 천상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인지를 묻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딘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순교를 당할 정도면 그야말로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보다는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오직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 가시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복수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아마 스데반의 이야기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순교자들은 스데반 집사만큼 신앙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숫자를 꼭 채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단순히 목숨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할 순간까지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이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가지 않는다. 너희가 다 죽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를 이어서 추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숫자만큼 더 죽어야 내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도 순교를 각오했다가 돌연 거꾸로 배교를 결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따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제단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갚아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오히려 그것이 언제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되 거룩하고 그야말로 참되게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불의를 횡령하는 것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날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개인의 원한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언제 실현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제물로 쓰일 짐승을 끌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합격 판결을 받게 되면 제물의 안수를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죄를 이제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는 고기만 제물이 아니라 피도 제물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피를 언제 갚아줄 것이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제단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역시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제물이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흠 없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제물인 그 셈입니다. 그들께서 최고의 신앙 경지로 칭송하는 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순교를 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순교자 집안이라고 지켜 올려줍니다. 목숨을 바친 정도면 무엇을 못 바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순교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신앙 덕목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브라함을 본받자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칭송받을 만한 신앙 위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본받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켜 세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를 염두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남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이 우리 역시 불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물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를 교육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칭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순교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한 사람들은 남다른 사람이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 시대 교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신앙을 생활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톱으로 허리가 잘리기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전에 택시 기사의 선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승객이 이제 현금 1천만 원을 두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읽고 있으면 뿌듯한 마음과 함께 또 섭섭한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택시기사는 신문에 이름이 오르고 다른 택시기사는 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단지 기회의 차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양심에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는 택시기사들마다 한마디씩
해야 할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재수도 좋네. 나는 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냐. 나도 이런 일만 있으면 그래도 매스컴에 한번 탈 수 있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순교자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교자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순교를 하고, 우리는 순교자 같은 믿음이 없어서 순교자를 칭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못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순교자로 살기는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순교자로 살기는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는, 순교자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섬기는 열심도 당연히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될 초기에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흥성대원군 치세에서 일어난 병인 박해가 특히 엄청났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8,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또 2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마당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인지 낱낱이 알 재가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과연 얼마 만에 순교를 했겠습니까? 10년 이상 믿은 사람도 혹시 그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어봐야 아마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순교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교인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는 왜냐하면 문명이 수두룩할 때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문명이 수두룩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고 세상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일상적인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흰 두루마리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순교자들에게 쉬라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갈등, 염려, 고통, 시련이 그들에게는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나 그래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흰 두루마기를 받은 사람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쉬느냐 하면 그들의 동료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은 할 일이 있는 셈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제물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반절을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순교자의 수가 있다. 우리가 얼른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자는 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장한 열심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우리에게 어색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수가 언제 다 차겠습니까? 그 수가 차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7장에 가보면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수가 찬 것입니다. 그 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 뒤 12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에 대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6장의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7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17절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7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 수가 다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원한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날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앙심을 품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목숨을 건져서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서는 이제 다윗과 같은 편을 하는 것이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같은 편이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 자기 피가 갚아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작정하신 숫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숫자만큼 죽어야 심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상 악을 더 두고 보잡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했다.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모리족 속에 그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4대 후로 그 일을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족속을 벌하고 대신에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이십니다. 당연히 세상을 어렵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의 악을 용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신 것은 이 세상 악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만큼 악이 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점점 더 채워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가 우리가 하는 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테니 신앙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세상도 포기하지 싫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가 바로 그 죽임당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언제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자기들의 피가 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억울함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흰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억울함은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억울함인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고난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속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고 고난, 손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억울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순교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할 일이 아직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A4 용지를 나눠주고 그 명단에 들어갈 이름을 아는 대로고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이름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손해보기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되면 순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자기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한 통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우리가 자꾸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포를 미루고 계십니다. 아직은 이 세상 악을 용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내가 세상을 심판할 만큼 세상에 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하면 알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칫하면 성도의 죽음을 즐기는 잔인한 분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언제면 충분히 악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과 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란 말입니까? 어지간하면 안 그러겠지만 저도 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분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라고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식은 그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입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는 무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질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악이 차기까지 우리는 아버지요 신앙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악들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영광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